쉽지 않은 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집 위에 살고 계신 사모님 계셔가지고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엔 내가 준비해가지고 집에 막 다 빵도 사와야 되고 포도주도 이렇게 준비 이것들이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매주 하는 건 너무 힘들겠다 설교 준비도 못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그것도 주보도 만들고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밤새도록 가가지고 저희 잠도 못 자고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니까는 교회가 작다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똑같이 다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혼자서 해야 혼자서 다 해야 돼 오히려 우리는 교회 주보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보를 나름대로 이제 저희도 자료적 가치를 보관 해놓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뭐 그 안에 실을 내용도 근데 어쨌든 내용을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다 보니까 주보도 만들고 설교도 하고 또 주보 내용에 예를 들면 뭐 광고 들어갈 것들이 있으면 다 코멘트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기도 순서도 내가 짜가지고 다 집어넣어야 되고 뭐 설교 순서도 한 두세 달 거 미리 짜서 해야 돼. 그거 짜는 것도 또 며칠 전부터 고민해서 해야 되고 넣어야 되고 이것들이 엄청난 일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성찬을 매주 하는 게 쉽지 않겠다 싶어서 우리는 그냥 한 달에 석 달에 한 번 분기별로 별로 자주는 안 합니다. 좀 더 익숙해지면은 한 달에 한 번 생각하고 있긴 한데 성찬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린데. 좀 이따 얘기 좀 첫 우리 성찬했을 때 약간 당황한 건 있어요.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건 맞잖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되게 경건하게 진행될 거라 예상했는데. 근데 여기는 교회가 예뻐서 보니까 할 때도 성찬기도 너무 예쁜 걸 갖다 놓고 있어. 그래서 너무 예쁘다. 멘트 막힙니다. 그래요. 너무 예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콩콜디아 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랑 초를 놓으니까 그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게 딱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줘. 그 자체가. 거기서 초대는 안 샀어요. 그때 안 초대는 안 사고. 사도 괜찮은. 초는 이제 뭐 그냥 따로 구입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역시 왜냐면 이제 앞에 루터교에 영향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도 괜히 갔다 온 게 아니니까. 그걸 배우러 가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제 이게 찬양 예배에 대한 네. 사실 그 감성과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예배에도 한두 곡은 써요. 근데 그때 이게 사람들 사이에 확 가는 그 감성이 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건조한 느낌에다가 복음성만 일주로 넘어갔을 때 익숙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게 그 느낌이 뭘까 이렇게 확 젖어 들어가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기도하는 듯한 느낌. 네. 근데 이제 그걸 같이 좋아하기가 찬양 예배로 가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상황이 이제 인도하기도 어렵고 집사님이 기타는 잘 치시는데 또 다른 인도는 또 인도는 다른 완전 별개의 경험이 그건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예전으로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최대한 맞추는 거죠 사실. 우리도 찬송가를 내가 반드시 한 곡 정도를 꼭 집어넣으려고 해요. 아무리 못해도. 네.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아는 곡이면 나와야 돼 보니까. 네, 맞아요. 또 찬송가 가지고 있는 영성 작시도 있어서. 가사가 묵상하면 좋은 게 많아서. 그래서. 확실히 그건 찬송가는 참여 모든 게 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외되지 않게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그냥 반주자가 조금 더 훈련돼 있으면 사실 찬송가도 약간 이제 모던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큰아드님이 이제 그냥 얘는 악보대로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FM대로는 하는데 약간의 이제 변주를 하거나 할 만한 어떤 그 실력은 안 되니까. 그건 조금 훈련도 좀 하고 따로 훈련이 따야 필요하더라고요. 되는데. 그래서 얘를 나중에 재즈 학원을 보내야 되나. 재즈 학원이지만 그 찬양 반주한 쪽에 대한 걸 좀 가서 인텐식을 좀 하고 나서 감을 익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전박으로 치는 거는 좋은데. 그렇죠. 반주가 다르죠. 같이 세션이 같이 하는 거랑 또 혼자이지만 약간 모던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아주 많이 달라요. 그런 게 뭐 이제 또 시간이 네. 저희가 성찬으로 10분 정도 한번 돌려주세요. 네. 그럼 여기 성찬에 대한 질문을 그냥 총합으로 가시죠. 네. 하나는 6번, 7번 이렇게 가시고 또 네.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성찬. 네. 성찬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부터 또 이제 또 먼저 일단 또 누군가는 또 해야 되니까. 네.
저희는 성찬을 자주 하지는 못하고요. 1년에 한 4번은 하는데 매 분기 마지막 주일에 성찬이 있는 예배로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성찬을 진행하면서 주로 제가 이제 시연을 하고 또 성도들이 나와서 시연한 시연한 그 떡을 떼고 그다음에 제가 시연한 그 포도주를 찍어서 이렇게 드셔서 이렇게 의면을 되살리고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또 근데 성찬에 대한 부분들도 개척교회가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은 다양한 성찬의 모습을 실험적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서 저희가 해볼 수 있고 자유도가 높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조금 같이 예배드리시는 저희 위에 사모님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 목사님 좀 성도들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성찬도 한번 해보시죠 라고 또 이렇게 건의도 하셔가지고 네. 아 그럼 그렇게 하죠 라고 해서 저희가 성찬기를 또 급거 구입을 또 좀 해서 원래 이게 다 나와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분명분자할 게 필요 없었는데 이게 또 저희가 또 해서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구입을 해서 올해는 이번 정확히 이미 12월 마지막 30일 날 드렸던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시연을 한 다음에 성찬기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돌리면서 같이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도록 유도했고 다 끝난 다음에는 교육자를 위한 기도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또 그분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 네. 상호 이제 그 하나된 마음가짐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셨듯이 그런 분위기를 우리도 좀 만들어 가자. 이제 그런 의미로 서로 목회자를 위해서 또 목회자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올해는 아마 일단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식의 성찬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여유가 되면 제가 사실 능력과 이 여력이 없어서 자주 하기 조금 벅차다 싶어서 못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좀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아 목사님 그 중에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또 아는 목사님들 모임을 갔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 자체가 또 은혜 받고 기도를 한대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겠고 또 목사가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또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줘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만 기도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사실 퍼포먼스로 한다면은 목사가 가운데 딱 나가고 무릎 꿇고 앉고 성도들 삥 둘러서 이렇게 뭐 안수기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그 분위기까지는 조금 너무 좀 쑥스러운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 시도는 못했고 앉은 자리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목회자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그걸 가지고 좀 기도하자 이제 그런 기도를 했고 또 나름대로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또 목회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체득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성찬을 할 때 설교 후에 하시나요? 설교 후에 합니다. 설교 후에 합니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일단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성찬의 내용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성찬했던 부분들이 성찬만 딱 떼어져서 한 건 아니고 그 성찬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 본문은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들 이제 설교한테 집어넣죠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성찬을 진행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성찬을 넘어가서 성찬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다른 교회들은 또 어떠십니까? 다른 교회 독일 교회에 연락하신 독일 교회에 날 사랑하는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독일 전통이 많이 예배 가운데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재작년에 좀 교회를 탐방을 했었는데 여러 교회를 둘러본 게 참 좋았어요. 좋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루터교회였는데요. 거기서 예배를 몇 번을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깊이 감동되었던 부분이 성찬이었어요. 이제 근데 순서는 좀 복잡해요. 계속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보니까 오르간 반주나 찬양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제 가능한 건데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고, 근데 성찬 자체가 주는 힘이 이렇게 있구나를 그러니까 뭐 배우기는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경험한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예배 때 이제 개척교회니까 딱 짧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매주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성찬을 매주 해도 성찬이 금방 끝나니까. 네.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예. 1시간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하면 좋겠다. 그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공부를 성찬에 대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찬에 갖는 의미들을 또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성찬에 대해서도 배워보기도 하고 또 뭐 톰 라이트나 이런 또 신학자들이 성찬에 네, 대해서 네, 요즘 네. 해석하는 네, 부분들을 그렇죠. 또 네, 살펴보기도 하면서 이거를 교회 내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어떻게 보면 서울교회 무게만큼이나 매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좀 매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개척교회니까 시간이 많이 안 들어서 네. 매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신앙의 어떤 교육 차원에서 성찬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에 늘 걸려서 최대한 좀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집례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가 한 명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떡을 나누고 보조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떡을 받고 포도주 찍어서 이제 자리 돌아가 그런 형태로 하니까 그러니까 동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시간을 제일 심플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서 찍먹을 하시는군요. 찍먹.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했던 차원인데 그 보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는 뭐 개척교회니까 다른 중직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날 기도자가 보조자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 돌아가면서 성찬 섬김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인 어떤 그 해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건 교회 내 어떻게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성을 같이 느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나누기도 하고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매주 성찬하는 것이 일단은 좋다라는 피드백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을 또 많이 그 소비되지는 않으니까 또 예배 전체 흐름에 크게 이제 지장이 안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매주 하는 성찬이 좋고요. 그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자문을 구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죠.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 뭐 연령대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마련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매주 드리는 부분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좀 많이 그 신경이 쓰이고 좀 어떻게 배려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로 좀 자문을 구하고 또 연구하는 중에 저희는 개척교회 상황 안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는 건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복음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는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원론적인 해석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단 원하면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함부로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또 교육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 소외됨이 없이 누구나 떨림으로 참여하는 그것에 꼭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와서 받을 때 그 떨림이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떨리는 그 설레는 것과 그 떨림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찬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저는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명교회도 어떻게 했다고 했으니까. 병무사님 얘기 성찬을 집례해 주실. 저희는 사실은 저희도 매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알다시피 저희가 총회법상은 유아세를 받아야만
이제 하고 세례를 받은 아이들만 할 수 있어서 성찬의 대상이 사실 이 대상도 그렇고 집례도 그렇고 네. 나름대로 이렇게 총에 정해진 법 비슷한 건 있죠. 네네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하고 싶은 그 나머지 모든 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러니까. 9명에서 5명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지 못하는 거 그래요. 치명적이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가 저희는 수수감사주일 때 한번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미리 사전 교육을 좀 필요로 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우선은 제가 이제 집례를 했었는데 그 거룩한 분위기보다는 네. 정말 아까 황 목사님 얘기했던 한 20초 만에 끝났던 것 같아요. 9명이. 그렇죠. 금방 이렇게 앞에 네. 준비는 과정이 길었어요. 예전에 말씀 접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시간은 긴데 이게 성찬은 모든 건 20초. 너무 빨리 끝나고 네, 맞아요. 애들이 빨리 가 막 이런 거 하고 당황스럽더라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도 사실 많이 없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드렸었고 이제 그때 들었던 마음 뭐였냐면 아이들이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겠구나. 네, 생각은 좋았으나 아이들이 정말 의미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설레임만 있었고요. 그 의미는 좀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는 이제 2월에는 2월에. 네, 예. 2월부터 네. 왜냐면 아직 교육이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나서 또 새로 오신 분이 오셔서 이제 너무 잘 됐죠. 아이들과 다 같이 그러네요. 한번 네, 교육을 네. 하고 네. 나는 게 왜 아이들이 왜 받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성찬을 네네. 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성찬 2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 매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시 고민이 되네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고 있어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또 목회도 했으니까 그 했던 포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결과가 그럴 수 나타나는 있죠. 거죠. 그러니까 늘 이게 익숙했는데 생각보다 성도가 적은 거니까 너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나 개척하는 교회에 맞는 또 성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또 필요하게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작은 그룹으로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 주에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희는 예배 다 끝나고 광고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 인사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익숙하게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서 소개해 주십시오 했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고할 때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한테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저희 가족 소개하고 백목사님 가족 소개하고 거꾸로 먼저 우리가 소개하고 그분들이 이제 소개하니까 환영받는 분위기인데 약간 좀 거기서 깨달음이 작은 교회인데 왜 우리가 또 이렇게 인사를 받으려고 할까? 저분들이 되게 낯설 건데 우리가 먼저 누군지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을까? 근데 약간 생각의 전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찬도 우리가 익숙한 거 되게 늘 익숙해서 하고 예전에 말씀하고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작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뭘까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면 더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성남 쪽에 그 다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네, 고신치. 네. 근데 거긴 참 되게 독특한 건 뭐냐면 우선은 외부인들은 성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회원들만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저도 거기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정중하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안에서 룰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좀 약간 거부감은 있었으나 그렇지만 뭐 그렇게 원래 룰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었고요. 근데 하나 좋았던 건 뭐였냐면 성찬에 참여하는데 가족별로 나와서 이렇게 공동 식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떡을 띄워주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같이 찍어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했는데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목회자가 다 나눠주고 하는데 여기는 아버지에게 어떤 거의 또 위임을 한다는 느낌으로 했었을 때 같이 떼고 나는데 그 거룩한 분위기도 있지만 되게 화목하다는 느낌? 그렇죠. 저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성탄의 그 의미에 대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정립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또 성찬과 애찬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또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또 비슷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뭐 큰 교회면 사실 고민 안 하겠지만
작기 때문에 고민이 돼야 된다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저기 우리 나이스 하나님 교회에서 성탄하면서 직례자와 이제 도와주시는 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배울 때는 어쨌든 도와주시는 분이 할지라도 어쨌든 직례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사실 또 뭐 목회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또 개척교회 상황 가운데서 뭐 목회자가 2명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쉽지 않은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도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책보도 걷는 것도 막 힘들고 혼자서 막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들고 이것도 어렵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장로님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직분을 사실 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참여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지면은 저희 같은 분들이 행할 때 좀 자유롭게 네, 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슬쩍 들기도 합니다. 네, 그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다 교회에 있을 때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교회는 갔는데 앞으로 나와서 이제 떡과 잔을 받아요. 근데 떡을 받으면서 그 집례자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근황일 수도 있고, 뭐 고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자리가 그냥 그러니까 좀 너무 딱딱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의미를 잘 가지고 있다면 그게 창조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그 죽음과 연관을 시켜서 사실 상당히 네.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그 주일에 드렸던 성찬은 뭐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사실 더 초점을 뒀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화목한 그래서 화목제와 성찬에 연관시킬 수 있는 사실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구약적 개념까지 따지고 보면은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훨씬 더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로서 진행될 수 있는 말 그냥도 묻고 또 하면서 축하도 해주고 이런 분위기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좀 설레를 잘 만들어가면 처음이 어렵지 그렇게 해나가면 뭐 될 것 같으니까 설레를 계속 만들어주세요. 네, 그게 개척교회가 가진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니 이게 저도 지금 딱 보니까 인사이트가 들었던 건 그러게요. 작은 교회니까 그냥 예를 들면 황인성님을 위한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몸입니다. 네. 이 말이면 멘트들이 있을 수 멘트 하나 놓는데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죠 항상. 맞아요. 네. 보통 되게 정없잖아요. 네. 주님의 떡입니다. 이랬을 때 이름을 넣어주는 거. 누구를 위한 그러네. 주님의 떡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받는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이름을 볼 수 있는 것도 좋네요.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지. 그래 좋아요. 저는 이제 눈을 맞춰달라고 그러거든요. 눈을 맞추는 네, 건데. 이제 그게 그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눈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이제 눈을 맞춰달라고 하거든요. 눈을 맞추면서 임명진을 30명 위한 가야 되네. 이름표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름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잘 의식은 못하지만 사실은 그 성찬의 또 더 넓은 의미는 어떤 식사의 공동 식사의 의미가 그럼요. 있잖아요. 네. 사실은 작은 교회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성찬을 매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예배 그렇죠. 끝나고 네. 공동 식사 하시잖아요. 네, 하고 네, 기도도 하고 저희는 또 일부러 같이 또 그 기도도 하나의 어떤 식으로 하나를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식사 전에 공동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성찬을 고린도전서에 하고 있는 나오는 거죠. 게 사실 그 얘기죠. 저희가 네, 사실은 그럼요.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조금 더 예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공동 식사도 아주 좋은 성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언의 네,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 식사 중요하죠. 를 네. 꼭 하고 가시라고 그럼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면 반칙이고 배신자라고 광고시간에 언급을 합니다. 그냥 가면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저희도 바로 가신 경우 한 번도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거의 작게라도 항상 식사를 하고 거기까지 와서 그냥 가기도 어렵네요. 네. 남편. 그런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게 맞습니다. 아이고. 성찬에 대해서 또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더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네. 네. 뭐 군대 세례 문제도 있고 뭐 몇 가지 임박긴 한데 전세대 세례 연구도 있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얘기된 거. 한데요. 예, 선생님 오셨.
예, 한 뭐 10분 정도 10분 정도. 여유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음에 할까요? 네, 다음에 하시죠. 네네. 네, 아이 정신 없어요 진짜. 살짝 자르고.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달에 저희 설날 지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나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